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것이요. 아멘.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봉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사역 시작하실 때 제자들의 그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세계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틀린 생각들을 고쳐주시는데 5장에서는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돈을 많이 가져야 복이 있고 많이 먹어야 복이 있고 배부른 것이 복이고 그래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완전 뒤바꿔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의 주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겉으로 이렇게 이제 외식된 꾸미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에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가 사람을 내가 구제했으면은 구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구제가 아니다. 또 기도도 그 구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마찬가지. 5절부터 13, 15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주기도문.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있죠. 이게 사람 앞에 사람이 보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저 내거리 서가지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 서가지고 손 번쩍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벌써 응답 받은 거다. 그걸로 끝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요. 뭐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강단 말씀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요, 여러분 1시간 해야 됩니다. 기도, 그렇죠?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되지만 딱 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표 기도한다고 이제 말씀 따라 기도하는 참 좋은 건 좋은데 기도할 때만 그렇게 읽고 삶 속에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다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할 때는 간단하게 5분 안에 딱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 시간이 정해진 그런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하고 뭔 관계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니까 할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가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는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올바로 가르쳤지. 자, 그리고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 뭡니까? 16절부터 18절은 금식할 때에 사람 보도록 나 금식해 지금 나 금식 중이야. 금식 기도하는 거야. 40일 동안 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는 사람 모르도록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합니까?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고 뭘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그게 전부 다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의식주,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의식주에서 오는데 얼마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보물을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가 안 되니까 또 염려하게 되고 조바심하게 되고 조급하고 또 짜증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자꾸만 이제 애쓰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있고 좀이 뭐지요? 좀이 뭡니까? 우리 렘너들 좀이 뭐예요? 여러분 좀 잘 모르지. 좀벌레. 옛날에 비단옷 있잖아요. 비단옷. 다 비단옷 해갖고선 그것도 아끼느라고 안 입고 농에 딱 넣어놓으면은 봄에 입으려고 꺼내보면 어때요? 구멍이 뻥뻥 났죠. 좀벌레가 다 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못 쓰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좀벌레가 많았습니다. 좀이 있고 동록이 있다. 동록이 뭐죠? 쇠붙이도 이런 거 안 쓰고 저 습기 많은데 처박아 놔보세요. 그럼 녹 썰어버리죠. 좀과 동록이 해친다. 그리고 도둑놈이 있어. 아무리 여러분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땅에는 도둑놈이 있어 다 훔쳐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늘에는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앞에 갔을 때도 여러분 또 받을 게 많죠, 그죠?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그거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지 진짜 옷 잘 입었다고 소문날까.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이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 한 종이가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 백합화는 이제 심지도 않고 또 길쌈도 안 메고 또 이제 뭐 옷을 만들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막 온 전 세계에서 갖다 주는 선물 갖다 치장하고 꾸민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 그래서 너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양혜선 집사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안경을 쓰니까 너무 참신해 보이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라.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좌는 하나님 계신 자리,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죠. 성삼위 하나님이 뭐 가보면 알겠죠. 천국에 가보면은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되겠죠. 그때는 대면에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니까 그렇죠. 변화되니까 영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보좌의 축복을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지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통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다가 개똥처럼 굴러다니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벌써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그래 이 땅에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가면 어떻습니까? 누리던 축복 더 확실한 것을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누리고 어쩌다가 예수님 우편에 다녔던 그 강도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가보세요. 적응 안 될 겁니다. 천국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면은 완전히 세상과 이렇게 단절했다고 말이죠. 애국과 완전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바로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 40년을 살아야 돼. 40년 애굽에서 갖고 있던 모든 체질, 모든 근성, 모든 잘못된 이제 각인뿌리 체질 이게 광야에서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야 돼요?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받았죠, 그렇죠? 구원을 받.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를 가요. 우리 한평생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받고 이제 자꾸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존재의 삶입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에다 어디? 가나안을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때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따라가면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서 전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꾸만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하게 되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축복 속에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37 전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7 전도는 뭐냐? 자,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가 되려면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렇죠? 내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살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죠? 한번 행복하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종됐던 것에서 해방되고 너무 행복하다. 이러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고픈 곳으로 인도하냐? 왜 목마른 곳으로 인도하냐? 왜 이렇게 길 나쁜데 모래볼판을 끌고 가냐? 왜 우리를 자갈밭으로 끌고 가냐? 맨날 그 원망 불평했죠.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딱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믿음 가졌죠.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언약 붙잡지 않고 그냥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고 나머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여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제 2세들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어떻게요?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 염려, 걱정,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광야에 죽어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되어야 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수출하면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어떡합니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준비되는 겁니다. 자, 237 전도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의 삶을 누리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행복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뭐가 됩니까? 그걸 가리켜 플랫폼이라 하죠. 이 플랫폼이 될 때 다음 달 7월 달 우리 대학 청년부 영상훈련 주제를 오늘 원에서 모임하면서 또 이제 회장님이 제시를 했는데 대학 청년부가 세워야 될 파수망대라고 하는 주제를 줬더라고요. 파수망대냐 망대냐 내 째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망대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망대는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 다 포함된 거죠.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파수망대도 세워지고 안테나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계속 237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복음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또 오후에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란 무엇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첫 번째로요. 393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그걸 알고 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1위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미션을 우리가 미션을 뭐죠? 실천하는 거죠. 미션을 실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뭐죠? 언약은 그리스도가 언약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언약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비전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 성삼위를 누리되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요? 393 기도 속에서 앞에 3자 이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죠? 393 기도를 해봤습니까? 해봤죠, 그죠? 기도하니까 아버지 부르니까 오냐 대답합니까?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또 여러분 또 감정도 필요한 거요. 욕심적으로 느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러면 393 앞에 3자잖아요. 뒤에 3자는 뭐죠? 보좌의 축복. 이 393 이제 기도로 보좌의 9가지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와 통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뭐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회복된 거지 않습니까? 자,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보좌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 안에 이루어진 거,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 창세기 2장 7절. 성령께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이루어진, 현장은 삶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는 현장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렇죠? 일어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축복을 누려지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우리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생기와 그렇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임하는 에덴의 축복 이걸 가지고 보좌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보세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 잠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두렵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슬프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 떨어져 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 있다니. 그렇죠?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준비하고 와라. 토요일날 딱 준비 기도하고 와라. 그랬더니요, 영산업인에서 바로 오늘 보고서 올라왔는데 금토일 토요일날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산업인에서 어떤 광고가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진짜 기도로 준비하고 아니면은 토요일날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11시 예배 시작이니까 10시 한 40분쯤 만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진포를 놓고 성경 펴놓고 좀 주보 찾아놓고 기도만 조금 해보세요. 그래도 달라집니다. 그냥 시간 늦어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벌써 주기도 전능하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숨 헐떡거리고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를 주기도문을 외는지 신앙 고백을 하는지 분별 안 돼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황해서 말씀 듣는 시간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들 예배는 꼭 준비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현장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현장에 내 삶의 현장이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 그 직장이든 산업이든 하는 모든 직업, 산업과 직업 이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바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일어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주자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언약을 드디어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0장 보니까 14장에 318명 가병거 내리는 이런 경제 축복을 받게 됐죠. 그죠? 그 아들한테 100배 축복,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393 기도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자, 393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3시대 축복. 393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축복을 누리냐? 3시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목회자가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서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죠. 목회자가 하늘 받고 393 기도가 누려질 때 목회자 시대가 열려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자꾸 교회 안에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393 기도를 자꾸 누린다. 잘 누린다. 그러면 중직자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 직업에 중직자들 그 모든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니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자는 현장이 성도들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현장이에요. 다른 어떤 직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 언약빛 교회 캠프를 하면서 2주 동안 가서 뭘 얘기했냐. 그 집에 랩너들 둘이 있는데 RTS생이. 그래서 RTS 교회 근무도 안 하는데 전도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는 교회 임명을 받아야 전도사가 됩니다. 신학교 다닌다고 다 전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임명을 받아서
실제 사역을 해야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교회법 잘 모르니까 아직 목사님이 뭐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들 보고 뭐 전사님 그랬는데 전사가 아니고 그건 그 RTS 뭐 신학생이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현장에서 전도가 되려면 현장을 가져야 된다. 현장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아직 전도사 사역을 안 하니까 전도사 가서 자꾸만 내가 능력이 없는데 사역하려고 그러면 거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10kg밖에 질 힘이 없는데 100kg를 줬다? 그러면 주저앉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 처음부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가서 알바를 해라, 알바. 어디 가서 뭐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카페 가서 알바를 하든지 알바를 해라. 그러면 알바하는 현장에 네가 전도하는 현장이 될 거 아니야. 그 안산에서 찾아가지고 교회 가까운 데 찾아가고 알바 자리 찾아서 가서 알바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럼 현장 사람이 되니까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는 날을 누리게 되면은 행복한 플랫폼이 돼서 전도가 될 거 아니냐. 그걸 체험하고 전도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보세요. 우리 용비 랩런트 오늘부터 전도사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직자 시대. 자, 그 다음에 랩런트 시대. 랩런트들이 393 기도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학업에 계획전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393 기도가 누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3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을 입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보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뭘 하셨죠? 오셔서 갈보리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다 알고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기 전에 어떻게 했죠? 내가 목마르다. 너무 목마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갈 때 해용을 탄 포도주를 갖다가 줬습니다. 맛을 보니까 이게 해용을 탔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기를 거절했다 그랬죠. 왜? 그 해용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해용을 타게 되면 이게 마취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가 마취제 먹고 죽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그냥 완전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시는 과거에 잡힐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는 과거의 제 문제, 죄인이었던 거기 잡힐 필요가 없어. 사단에게 붙잡힐 필요가 없어. 죄의 정노할 필요가 없어. 아멘? 그 다 해방됐다고 해갖고 자꾸 죄를 지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 삼아라. 세 번째, 그래서 이 언약의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시죠, 그죠? 세계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라.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잊어버렸다가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죠?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놓쳐버린 거야.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 나라 이제 그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이 동편 에덴 동편 높당에서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했다 그러죠. 사망이. 자,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축복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켰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켰다고 말해요. 이걸 알고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때 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삼고당 기도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확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누리면서 전 세계에다 확산시켜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약속을 했죠. 자, 이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 그렇죠.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집에 모여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전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바로 어땠습니까?
성전 면면 올라갔죠, 그죠? 숨어서 막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미문으로 거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올라가서 안전병을 만나갖고 공식적으로 그냥 안전병 이렇게 세워버렸다는 거죠. 돈 좀 한 번 주십시오. 구걸하는 이 안전병에게 네가 구하는 은가공은 내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가지고 안전병 일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갖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전부 다 몰려들어가고 그걸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안전병이가 들어가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증거된 겁니다.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면 하니까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게 누려지도록 기도하면요. 이것만 충만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잘난 내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네. 잘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더 잘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돼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농약 먹고 자살하면 산다 그 말입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니 3층에서 뛰내리면 살 것이요 올라가면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나를 자꾸 비우면 어떡합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이제 영적인 축복을 성령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알고 위에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잘 누리게 되면요. 성령 충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그 전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제 이 12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는 뭐 저 위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보좌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주인 자리에 앉으시도록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시도록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성공한 마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정치하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남 안 되는 거 좋아하죠, 그죠?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꼭 국가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될 것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 이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도덕질이든 사기를 치든 뭐 해갖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래봐야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괜찮아. 외롭지 않고 괜찮아요. 또 사람 만나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전에도 나온 말씀인데 시편 118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지킵니다. 믿습니까? 네, 확신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데 갈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가 피치 못해서 이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에 공격받았잖아요. 그렇죠? 저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명이 쳐들어왔어. 지금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이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요. 또 뇌물도 써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잘 되기 위해서 뇌물도 썼다가 또 사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조폭들 동원시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질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애굽을 원군을 청했더니 애굽이 와서 오히려 도둑질 해가지. 옛날에 우리가 전쟁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당나라 군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청나라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돌아가면 뭐 합니까? 오히려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괜찮고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바로 복음이 오직된 사람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니까 어때요?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뭡니까? 플랫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사람 찾아오게 되잖아요. 사람 찾아오면 뭐가 됩니까? 파수망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답을 주니까. 그렇죠? 답을 주니까. 자,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널리 소통을 하니까 안테나 역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플랫폼도 되고 파수망도 되고 안테나도 되어서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237나라 5천중 살리는 하나된 교회 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또 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정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3시대의 응답을 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누리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또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